안녕하세요. 우리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밀을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고 함께 또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세상과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인가? 첫째, 삶으로 드러내라.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은 앞에서 말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서 자천한다는 말은 말로 주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직분이 아무리 귀해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직분이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직분과 삶이 어긋나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삶이 일치하면 사람은 은혜 받죠.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삶으로 드러냈습니까? 그는 많이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많이 견뎌야 합니다. 환난도 견뎌야 하고 궁핍도 견뎌야 하고 고난도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반복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직분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맞았고 사역하다가 갇혔고 섬기다가 잠을 잊었고 살기 어려워서 끼니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섬겼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견디지만 하지 않았죠. 그는 깨끗함으로 견뎠습니다. 깨끗함은 도덕적 순결과 또한 사역에 대한 순수한 동기를 말합니다.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과 상황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자비함은 양떼를 향한 따뜻한 태도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성령님과 함께함을 뜻하겠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숨은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순수하게 또한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사역을 섬겼습니다. 한편 바울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섬겼습니까?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가 사역하는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역의 동력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무기를 왼손과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기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은 왼쪽에는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방패를 들었고 오른쪽에는 공격할 수 있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8절을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에는 영광도 있었고 욕됨도 있었습니다. 좋은 평판도 있었고 나쁜 평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양떼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흔들렸지만 그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유명한 수사학자처럼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 같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 같았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그 근심에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같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숨은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양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무슨 말을 했습니까? 13절을 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보답하는 것. 바울은 양떼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입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바울의 사랑과 진심을 알아주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넓힐지라도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체성을 지켜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치체계, 세속적 질서와 타협하는 사람이겠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외형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까지를 포함하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가 대표적일 겁니다. 또 멍에는 소 2마리의 목에 함께 얹어 같은 방향으로 밭을 갈게하는 나무 틀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명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라. 구약에서는 소는 정결한 동물로 여겼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금지 조항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짓된 저 이방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라는 상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말은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가치 체계로 함께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끊고 고립하여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같은 방향이나 같은 목적이나 같은 가치 체계로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불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사는 삶의 모습이겠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빛이 지배하죠.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이 목자 바울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목자 바울 편에 섰다가 어떨 때는 거짓 교사들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점에서는 세상과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겠죠? 첫째로 우리는 관계를 맺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있죠? 어떤 관계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의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협력보다 먼저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일한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원리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앞세우고 진리보다도 편의를 앞세우는 구조라면 그것은 이미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비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도 함께 묶이지 말고 관계를 맺어도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조화는 서로 다른 두 음성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화음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화음을 이루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노래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듀엣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 사이에는 단순한 다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틀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근본적 틀림이 존재합니까? 16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는 어떤 일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살아계시며 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깊은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되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섞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배는 바다에 떠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빛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는 침몰하고 말죠. 교회가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접하십니다. 그래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장 1절을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이 약속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약속,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계속해서 말했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삶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